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8일 우리 강서의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은 여기 5명의 형제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시스템을 도와주고 또 안내 및 또 환영도 해주는 형제들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인터넷을 보면서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다 환영한다고 서로 많이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얼굴을 내가 못 봤는데 벌써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동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못 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 어린이들이 되게 안 보니까 한 달 정도 안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꼭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제주도에 있는 도희 형수님 또 상화 형님 또 애나에게도 특별하게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 오재혁 형제 생일이었는데요. 축하하고요. 오늘은 우리 박예리 양의 저희 딸의 생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축하 잘 해야죠. 네, 예리 너무 축하해요. 집에서 우리 아내랑 같이 또 예배 드릴 텐데 너무 축하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점점점 더 확진이 좀 늘어가는 상황이고 또 요즘 조금 줄기는 했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그런 캠페인에 저희 교회도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갖고 직장을 하기도 너무 어렵지만 직장생활하는 제자들에게 격려를 주고 싶고요. 또 육아와 가정을 또 이렇게 많이 섬겨주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너무 수고한다고 또 하나님이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고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 약자들이 있어요. 이빅배 아버님이나 또 이렇게 뭐 진기자매나 몇몇 사람들은 좀 아프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들 두려움도 걱정도 많지만 잘 안전하게 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황을 보면서 또 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해봤고 또 말씀을 찾아봤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요. 오늘 됐는데 우리 영씨 좀 넘겨주실래요? 오늘 주제는 면역력을 키우자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핫한 얘기가 그 코로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지만 더 사실은 중요한 거 보면 면역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면역력 또는 면역은 생물이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대항하여 병원균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을 의미하고 또 그 상태를 말한답니다. 유해한 미생물이 침입을 방어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사기도 힘든데 마스크를 해야 되고 또 폐쇄된 곳에 모임을 좀 피하고 또 우리 예배도 그 영향에 많아서 인터넷 예배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 위생을 훈련하는 것과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통해서 면역을 높이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이나 각종 그 약물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면역력을 키우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강서구의 제자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면역력을 키웠으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어떻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3분의 1을 적었던 저자로서 또 사도 중에 이방인의 선교를 했던 많은 도시와 많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수의 사람을 구원을 도와줬던 사도였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기에 자기는 12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면역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면역력이 큰 것이 아니라 병약할 때와 고난 받을 때와 약할 때에 그는 말씀을 영역을 키우는 것에 대한 좋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인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약점을 자랑합시다입니다. 여기 나온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 정말로 많은 고난과 병약함과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중일 때, 약할 때 그가 깨달았던 가장 은혜로운 복음의 포인트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을 겪는 모든 제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참 국난과 관계되는 아주 어려운 재난 시즌에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약점을 자랑하라고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7절에 나왔던 내 몸에 가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가시는 스콜롭스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말뚝이라 뾰족한 막대기라고 원래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고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제자 삶을 살 때 보면 어떤 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야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뚝을 가슴에 박은 채 사는 식으로 영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보면 또 한 질병은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약점을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써보내면서 자기의 약점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점이, 그 가시 같은 병이, 그 말뚝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한 기능이 있었다고요.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약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우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우리 인터넷을 보는 강석 제자들의 모든 제자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또 각 가정에서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약점도 있고 감정적인 약점도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우리는 약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강서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약점이 있을 거고요. 또 서울교회, 한국교회 약점이 있을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래된 제자일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점을 잘 파악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뭐가 약점인지. 좀 신기해요. 다른 사람 잘 안 보이는데 오래된 제자일수록 약점은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약점에 대해서 이 세상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훈련됐는지 이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약점을 잘 숨기거나 약점을 잘 포장하거나 마지막으로 그것도 안 되면 강점만 많이 부각하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약점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약점을. 아마도 제 왕식의 약점은, 저의 약점은 아내 수미와 딸 에리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아내 수미가 늘 얘기하는 저의 약점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가 빠르고 제가 좀 느린데 제가 좀 많이 느립니다. 집안일 할 때도 어떨 땐 게으르고, 그래서 좀 아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또 에리가 보는 아빠의 약점은 정색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다가도 갑자기 아빠가 이렇게 욱하는 표정과 말과 행동할 때 에리는 너무 힘들대요. 중간 과정이었고 갑자기 기쁘다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니까 에리가 볼 땐 너무 이렇게 사과할, 저 분명히 끝나고 사과할 건 알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대요. 영적으로 저에게도 양점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인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되게 인간적인 성향이 저한테 있어요. 그게 겉으로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깊으로 가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을 때 그 인간을 기쁘게 하는 성향이 더 커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그 나의 인간을 기쁘게 하는 성향을 훈련하러 어떻게 많이 했냐면, 제가 제자가 되고 또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4, 5년 이후로는 항상 어떤 갈등 속에, 교회 갈등 속에, 누구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는 원치 않을 때도 많았고, 또 어떤 갈등 속에 들어가는 게 뭐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고 그냥 갈등이 있는 자체가 저에게 힘든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 약점은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보이는 것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만난 것 좋아합니다. 멋진 것 좋아합니다. 음란한 것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예쁘고 좋은 것에 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점을 드러내기보다 또 그 안에 내가 내성적인 저의 성향이 있어서 숨기는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 또 우리 제자가 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약점을 드러낼 때 이 교회에서 가르쳐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이 교회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고. 내가 약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깨닫는 가장 좋은 시간은, 또 가장 깊은 시간은 내 약점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도 함께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깊이 있는 확신은 그런 확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내가 약점을 드러내는 그때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약점 때문에 공감을 하고, 내가 약점을 드러내는 그때 누군가의 약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틴 때 제 약점을 성경으로 공부하면서 죄를 적어볼 때 정말 창피하고, 또 이게 죄뿐만 아니라 상처도 있었고 억울한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끄집어냈을 때 죄를 드러내는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도 깨달았어요. 특별히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로서 또 목자로서의 인도자로서의 외로움에 대해서 좀 몇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 꺼내긴 좀 두려웠는데 얘기를 꺼내고 나서 참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제가 외로운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었고, 제 약점을 얘기할 때 더 다가오고 저도 더 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신천지를 볼 때마다 뉴스마다 신천지가 나오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어떨 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잘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제가 최근 기도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과 신천지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구나. 사실은 너무 쓰라리고
너무 말도 못하는 표현이고 심지어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 한국 사회에서 숨겨졌던 악한 영향력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깊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약점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점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약점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류들은 약점을 너무 숨깁니다.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속이는 것이 너무 만연시 되어 있는 사회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약점을 숨기면 숨길수록 신기하게도 한 영적인 성향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점을 쫓아옵니다. 마치 그 약한 동물에게 강한 그 사자가 달려들듯이 신기하게도 우리 약점을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면 그 약점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또 그 약점 때문에 사탄도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또 약점을 어렵지만 수줍지만 부끄럽지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은혜의 지점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화상통화든 아니면 전화든 또는 SNS 통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더 많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또 문자로도 뭐라도 더 마음을 표제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2020년에 결혼부 부부가 자신의 약점을 나누고 그 약점에 대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점도 많고 또 장점이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장점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약점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 가정마다 어떻게 전달하는지 하나님 이번 한 해에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싱글이 자신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만 아니라 싱글 서로에게 나누고 또 그 나눈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약점을 나눈다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고 그 약점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싱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캠퍼스 또한 자신의 약점이 우리 서로 잘 알아요. 캠퍼스도 오래부터 같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 약점이 하나님이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그 약점을 꾸준히 훈련받았을 때 캠퍼스가 얼마나 영적으로 근육이 생길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서교회에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은 환경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서교회가 약점을 드러내고 심지어 약점을 자랑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강서교회에 오면은 약점부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많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많은 성취를 했다가 아니라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눴을 거고 그것은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약할 그때 강해진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약점을 자랑하기라고.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좀 깊이 있게 보면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같은 마음 우리를 서로 안정감 있게 도와줄 거고요. 또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때 궁극적으로 믿는 건 그 약점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면역력을 영적인, 육적인, 감정적인 면역력을 위해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 않는다고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신천지라는 한 종교 집단이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둔다고요. 우리 육체는 썩어갑니다. 제가 지난주도 한 자매의 아버님 장례식에 잠깐 조문을 간 적이 있었고 또 입관 예배를 드린 적이 잠깐 있었는데 아주 소수로 드렸긴 했지만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고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이 육체가 죽은 후에 변화되어서 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에다 썩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다 심을 때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는 게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선한 일 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건 안 맞아.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가 거부당하면 진짜 낙심되죠. 어떤 사람을 믿으려고 했는데 배신당하면 그때 낙심이 되죠. 착한 일을 했는데 보상받지 않을 때 우린 또한 낙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명령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낙심하지 맙시다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낙심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질 때보다 낙심하기가 훨씬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면역력이 높았고 감정적인 면역력도 높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법을 그의 영적인 삶에서 많은 영적인 근육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로 지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말로 면역력이, 항속성이, 지속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쳐서 넘어지자는 것을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에클리오라는 단어인데 포기 또는 그런 단어인데요. 힘을 잃다, 마음을 약하게 하다, 꽉 쥔 손이 느슨해지다, 손을 연약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쳐서 넘어지는 것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제자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지쳐서 넘어진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린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잘 쉬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또 규칙적이지 않고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바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약해집니다. 우린 또한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랑 가장 친한 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개인 안에 질병이 있을 때 육체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소모적인 일을 할 때, 그게 회사든 가정 집안일이든 소모적인 일을 하고 나면 감정적으로 지칩니다. 지루할 때 지치고요. 또 외로울 때 우리는 많이 지칩니다. 자, 세 번째, 영적으로 약해질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약해질 때는 죄를 지었을 때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이 계속 오래 갈 때,
우린 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우리가 좀 고립되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둘 때라는, 참 말하기 어려운데 각 개인이 아는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또 우리 특별히 오래된 제자들한테 더 많이 경험한 건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영적인 일을 했을 때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전도하다가 지쳐요. 너무 많은 사람들 도와주다가 나를 잘 못 돌볼 때가 있었을 때 우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 가지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봐도 되게 진리 같아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비유를 하셨고요. 거꾸로 보면 늘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7절에 나왔지만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가실 정도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과부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전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가시게 하는 과부처럼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이 강서교회에 1년 내내 훈련되는 중심 구절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모든 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됩니다. 반대로 낙심된다면 기도하십시오. 낙심될 때 낙심되지 않도록 또는 낙심될 때 빨리 일어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주 기도하면 낙심되기보다는 서로 연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 기도하고 있다고 연락만 해도 우린 격려를 받습니다. 저는 요즘 2월 말에 작성된 우리 강서교회 기도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결혼부 또 싱글 캠퍼스와 연결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의 기도 리스트보다 또 다른 기도를 하면서 더 깊어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몇몇 부부와 저는 화상통화로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예요. 화상통화를 하는데 공짜 통화가 되게 많아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화상전화를 할 수 있고 어떨 땐 미국에 있는 장로님 부부랑도 대화를 하고 대구에 있는 강동진 목사님과도 화상으로 디타임을 하고 또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우리 도희 형수나 상황도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화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강서에 있는 몇몇 제자들도 얼굴 직접 볼 수 없지만 화상으로 부부 대화를 했는데 너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내 수미가 지난주부터 결혼부 자매들과 웹엑스로 새로운 방법으로 화상통화를 했는데 자매들이 화상으로 얼굴 보면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좋았고 또 캠퍼스는 서로 그 화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잘 요즘 많이 IT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결혼부도 싱글도 캠퍼스도 가능하면 카카오톡 화상통화를 하든 뭐 하든 서로 연결돼서 설교를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연결되는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더 기도하고 화상이든 아니면 SNS든 전화든 문자든 우리가 더 많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낙심되기보다는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려고 이런 비유를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제가 목회자 한 카톡에서 또 저희 교수님이 책에서 봤던 글을 줬는데 저한테 되게 격려되는 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고 한번 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을 잘 따라오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슬라이드가 하나 있죠. 뉴욕에서 폴에게 생긴 일이라는 주제인데요.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됐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폴의 일행 중에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다. 택시 안에 있는 동료들이 외쳤다. 빨리 타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도 놓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한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였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스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 보신 것을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영어예요.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에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에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영어예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영어예요.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또 우리 여기 있는 강서 제자들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과연 언제인지. 그것이 바로 지금 이번 주고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정신적으로 면역력을 키우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약점을 자랑합시다. 우리 결혼부든 싱글이든 캠퍼스든 강석 제자라 누구라든 약점을 누구에게 나누고 약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했고요. 뉴욕에서 폴에게 생겼던 한 시각장애인 노점장 할머니가 했던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누군가는 우리 강서 제자들이 또 제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다. 저 사람 예수님 너무 닮았다. 작은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가 아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우리가 연결될 때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 1, 2분간 음악을 들 텐데 각 가정에서는 저희가 함께 음악을 들을 때 함께 성찬하길 바라고요. 제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같이 모이지 못하긴 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이 이렇게 IT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반응할 수 있고 또 연결될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서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면역력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면역력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갔던 또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저희가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약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 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는 면역력을 키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고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된 상황에서도 십자가로 가까이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무력한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뉴욕에서 폴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 경험과 그 시각장애인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길 원하고 지금 기도를 듣고 있고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강서 제자들이 작은 예수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드리는 시간이지만 형식이 되지 않고 마음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정말로 지쳐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마음속에 이 성찬을 통해서 작은 예수님의 하루가 될 수 있고 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님과 연결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